사람들은 자기가 받은 은혜를 쉽게 잊고 살지만 불이익당하고 어려움 당한 일들은 한참을 기억합니다. 아니, 평생 잊지 않습니다. 갑자기 급한 일이 있어서 한 친구에게 가서 100만 원을 꿨는데 항상 갚아야지 하는 마음이 항상 있었어요. 그러다가 몇 년 지나고 났더니 내가 그 친구에게 돈을 꿨었나? 그것조차도 잊어버려요. 그런데 내가 다른 친구에게 10만 원을 꿔준 것이 있었는데 그걸 받지 않았다면 평생을 두고 이야기해요. 얼마 되지도 않는 걸 가지고. 그리고 갚지 않는 그 친구를 항상 씹어 비난하고 욕합니다. 이런 말이죠. 은혜는 돌에 새기고 원수는 물에 새겨라. 해야 하는데 우리는 그걸 거꾸로 은혜는 물에 새기고 원수는 돌에 새기는 것처럼. 왜요? 우리가 악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얘기예요. 성경에는 은혜를 잊지 말라고 감사절기를 지키라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그 절기들은 감사와 연관이 있어요. 누구에게 감사라고? 하나님께 감사라. 그걸 잊지 말.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구원해 주신 것을 잊지 말라는 거예요. 교회도 은혜를 잊지 말라는 의미로다가 11월이 되면 감사의 달이라고 이렇게 의미를 새기고 지키려고 합니다. 우리 교회는 첫 주일이 되면 추수감사주일이라고 이렇게 지키죠. 그건 곧 무엇을 이야기하려고 해요? 하나님이 주신 것을 잊지 말자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말자. 잊지 말라는 거예요. 이 추수감사절은 미국에서 유래가 되었죠. 미국 선교사들이 우리나라에 들어와서 감사절기를 만들었어요. 추석이 있긴 있는데 추석은 이상하게 조상들을 위해서 제사하고 조상들을 기리는 그러한 날로 버려버리고 말았어요. 옛날에는 안 그랬죠. 조선시대 이전에는 하늘의 제사를 드렸어요. 그런데 유교가 들어온 다음부터 조상이라고 하는, 그래서 무신론이 돼버리고 말았어요. 그러니까 누구에게 감사하는지 잘 몰라. 그냥 조상에게만 감사하대. 미국의 추수감사절은 그래서 하나님께 감사하는 그러한 날이기 때문에 선교사들이 그것을 우리나라에 전해줬어요. 그래서 셋째 주에 과거에는 지금도 그 추수감사주일을 셋째 주가 되면은 추수감사주일로 지키게 되죠. 미국에서는 1년 중에 가장 큰 축제가 이 감사절기입니다. 추수감사절. 추수감사절은 처음에 청교도들에 의해서 시작이 되죠. 그들이 하나님께서 이곳까지 인도하시고 복을 주셔서 추수하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하면서 예배하며 기뻐하면서 축제를 벌였던 것. 그것이 감사절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감사의 대상은 바로 우리가 아니라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시고 그분께서 우리에게 생명과 복을 주신 것에 대하여 감사합니다. 그걸 잊지 말아야 돼요. 그걸 잊지 말자. 감사절은 그런 날, 하나님을 잊지 말자는 그런 날. 그래서 감사의 날에는 우리가 하나님을 그 믿음을 고백하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예배를 드리는 그런 날이 되었던 겁니다. 어떤 분은 식사기도 하는데 누구에게 감사합니까? 했더니 그냥 모든 신에게 감사하대. 모든. 바울이 아테네 아덴이라고 하는
그 그리스의 아테네죠. 거기에 갔을 때에 그가 본 신들이 되게 많았어요. 그런데 그 중에 어떤 신이 하나가 있는데 그 신이 무엇이냐면 모르는 신에게. 모르는 신에게? 도대체 모르는 신에게가 누구야? 사람들은 막연하게 어떤 분명한 신이 있다는 것을 아는 거예요. 그런데 그걸 잘 몰라. 그래서 바울이 그것을 알려줬어요. 그게 바로 하나님이시다. 그런데 2000년이 지난 지금도 그걸 모르고 살다 보니까 그걸 모르고 아직도 그것을 갖다가 깨닫지 모르고 살다 보니까 인생이 너무 불쌍한 거야. 불평과 원망으로 우리 인생이 나아가고 말아. 그러니까 얼마나 어리석은 인생을 우리가 살고 있느냐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신만을 생각하는 사람은 감사가 없어요. 왜요? 내 그릇이 항상 채워지지 않아. 그러니까 감사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만족함이 없으니까 어떻게 돼요? 불만족이 또 불평이 우리 속에서 자꾸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를 바라보지 말고 나에게 그것을 주신 하나님을 바라보면 되는데 우리가 그걸 바라보지 못하고 나를 바라보니까 실패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 나갔을 때에 먹을 것이 없었습니다. 가져온 양식은 이미 다 동인하고 말았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만나를 갖다가 그들에게 내려주셨죠. 처음 만나를 본 사람들은 누구나 할 것 없이 너도나도 달려들었어요. 하루만 굶어도 얼마나 배고픕니까? 물론 요즘 정치인들은 20일 넘게 단식을 해도 멀쩡하지만 보통 사람들은 하루만 굶으면 눈이 돌아가고 말아요. 그런 사람들에게 하늘에서 먹을 것을 내려주니까 얼마나 가관이겠습니까? 비둘기에게 먹이를 던져주면 비둘기들이 어떻게 됩니까? 막 여기저기서 다 달려들어요. 그런 것처럼 사람들도 그 만나를 먹기 위해서 모두가 달려나왔어요. 60만이 아니라 150만 되는 엄청난 사람들이 들러 몰려 나왔어요. 먹을 것을 갖다가 줍기 위해서. 그런데 말입니다. 곧 이어서 배가 부르게 되자 다시 불평하기 시작을 해요. 그들은 이렇게 불평합니다. 이제는 우리의 기력이 다하여 이 만나 외에는 보이는 것이 아무것도 없도다. 이게 민수기 11장 6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이 만나 외에는 이게 뭐 먹을 게 하나도 없네. 이런 거예요. 불평이 또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들은 그들을 애굽에서 종살이에서 구원하여 주신 하나님을 바라보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우리를 여기까지 인도했는데 우리에게 참 먹을 것을 이렇게 내려주시니 감사합니다가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지 아니하고 자기들만 바라보니까 배고픈 것만 생각하니까 불평하는 거예요. 채워지지 않으니까 불평하는 거예요. 자신들의 배만 바라보았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은 먼저 우리가 세상에서 당하는 일들을 열거하고 있습니다. 많은 어려움들을 우리가 많이 당해요. 31절에 보면은 무슨 말을 하리요? 사람들이 너희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하면서 막 그래. 그래서 바울은 쭉 나열하면서 그래 무슨 말을 할 수 있겠느냐 이렇게 말을 하죠. 31절에 보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려? 대적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를 고발하려. 우리를 고소고발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아. 여러분의 삶 속에서 그런 일들이 얼마나 많이 일어납니까? 정죄하려 34절의 말씀. 우리를 비난하고 욕하고 하는 그러한 일로 인하여서 우리가 참으로 이 세상에서 당하는 어려움들이 너무도 많아. 35절에 가니까 끊으려. 우리를 없애기 위해서. 잘라내기 위해서. 우리에게 엄청난 그러한 역사들이 일어나고 있다 하는 그런 겁니다. 35절 말씀해 보게 되면 그 뒤에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우리가 이 세상에서 편안하고 즐거운 삶을, 행복한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날마다 이렇게 어렵고 고통의 삶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다는 얘기예요? 만족함이 없는 삶을 우리는 살아가고 있는지도 모른다 하는 그런 말씀 아니겠습니까? 불평이 저절로 일어날 수 있는 그러한 삶을 우리는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갖다가 어떻게 하셨냐면 우리를 자녀 삼아 주시고 자녀로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을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시고 함께 하신다는 것을 바울이 앞에서 계속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예? 그래도 걱정하지 마라. 하나님이 붙들어 주시지 않느냐? 하나님이 너희를 도와주시지 않느냐? 바울은 30절에서 우리를 부르시고 또 의롭게 하시고 의롭게 하신 이를 영화롭게 하신다. 이게 그런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세상에 여러 가지 환난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하고 고통 속에 살아가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거기서 넘어지게 하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여 영광의 길, 구원의 길로 가게 하신다. 모든 것을 누가 주신다? 하나님이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러기에 바울은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해야 될 이유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먼저는 우리가 감사해야 되는 이유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열심을 다하여 구원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열심. 31절 말씀에 보면 우리를 위하시면 하며 우리를 위해서 일어서신 하나님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인생을 창조하시고 에덴 동산에 우리 조상 아담과 하와를 살게 거기에 두셨습니다. 그들이 범죄하였을지라도 그들을 구하시기 위해서 태초부터 이미 구원 계획을 세워놓으셨어요. 사탄이 와서 그때마다 방해하고 우상을 섬기게 하고 배반하여서 돌아설 때도 하나님은 포기하시지 않으셨어요. 선지자를 보내시고 그리고 아들까지 보내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분이 그 열심을 다해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일어서셨다는 말씀이에요. 그럼에도 사탄은 계속 우리를 고발하고 유혹하고 심지어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기까지 하였습니다. 하나님은 실망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후회하시지도 않으십니다. 그렇다고 포기하시지도 않으십니다. 우리가 배반하여 하나님을 버릴 때도 있었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결코 버리지 않으십니다. 도망가는 요나를 불러서 저 적국 니느웨로 보내서 그들도 구원하시는 하나님이셨습니다. 고멜처럼 타락하여 다른 신에게 팔려갔을지라도 다시 찾아와서 아내로 삼는 호세아 선지자처럼 죄에 팔려간 우리를 건져내어서 내가 너희의 남편이다. 너는 나의 아내다. 이렇게 말씀하실 정도로 우리를 받아주셨습니다. 어떤 서울의 한 교회에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던 경찰서장 한 분이 있었습니다. 어느 날 이분이 갑자기 경찰서장직에서 경찰병원 과장으로 발령을 받게 되었어요. 아니 이건 좌천이지 이게 승진은 아니잖아요. 이 일을 당하고 그는 몹시 실망하여 낙심이 되었어요. 그래서 시험에 들고 말았습니다. 하나님께 내가 충성을 다해 섬겼는데 왜 이런 일을 내가 당해야 하나? 원망과 불평이 막 일어났어요. 회의감마저 들었어요.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이럴 수 없어. 이렇게 생각한 그는 결국에 교회를 떠나고 말았습니다. 목사님이 신방도 하여서 여러 말로 위로와 용기를 주었지만 소용이 없었어요. 그러다가 몇 달이 지난 후에 교회를
찾아왔어요. 손에 봉투를 들고 말입니다. 그런데 그 봉투에 뭐라고 써 있는지 아세요? 좌천 감사헌금이라고 이렇게 쓰여 있었어요. 좌천 감사헌금. 제가 이 글을 읽으면서 우리도 그 헌금 시간에 특별히 헌금을 하신 분들을 호명하고 기도를 해야 되겠다 하는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앞으로 여러분 혹시라도 무슨 특별한 일이 있으시면 감사헌금을 써주시면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어쨌든 이분이 들고 온 것은 좌천 감사헌금이었어요. 목사님께 와서 목사님 면목 없습니다. 지난번에 좌천된 줄 알고 마음이 부쩍 아팠는데 알고 보니 하나님이 저를 살리시기 위해서였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었어요. 그래서 자처지종을 이야기를 쭉 하는데 당시에 자신이 있던 그 관할구역에 탈옥수 한 명이 그쪽으로 오게 되었는데 그 탈옥수를 갖다가 거기에 숨어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잡지를 못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에 그 후임으로 온 경찰서장이 그만 파면이 되고 말았다는 거예요. 자신은 보직 변경으로 파면을 면하고 어디로 간 거예요? 병원 과장으로, 경찰병원 과장으로 가게 되었던 것이죠. 그러니까 가만히 생각하니까 하나님이 자신을 갖다가 거기서 살려내시기 위해서 급히 병원으로 옮기게 하신 것이 아니겠는가. 이런 마음이 드니까 이건 좌천이 아니고 살려주시기 위해서 나를 보내신 거예요. 그러니 어떻게 감사가 안 나올 수가 없었어요. 하나님 정말 감사합니다. 내가 잘못했습니다. 이렇게 해서 다시 교회로 나와서 감사한 것을 드리고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게 되었다 하는 그러한 글을 보게 되었어요. 그러기에 우리는 감사함이 항상 넘쳐나야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여기에서 나오는 그 이유는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사랑 때문이라는 거예요. 32절 말씀에 아들을 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해 주신 거예요. 그 아들을 주시기까지. 요한복음 3장 16절에도 비슷한 말씀이 있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아니하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가장 큰 사랑은 나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거예요. 하나님은 자신의 전부를 우리에게 그렇게 주신 거예요. 그걸 모르니까 자꾸 불평이 생기고 불만족이 자꾸 생기는 거예요. 원망이 자꾸 생기는 거예요. 그 사랑을 모르니까 자꾸 나만을 바라보니까 매일 부족하고 매일 안 되는 거예요. 아무리 많이 가져도 만족하지 없어요. 만족함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그 사랑을 알아야 하나님이 우리에게 모두 다 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에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본문에서 35절에 이렇게 쓰고 있죠.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있으리요? 끊을 수 있다는 말입니까? 없다는 말입니까? 샌프란시스코에 가면 금문교라고 하는 다리가 있어요. 아주 유명한 다리죠. 미국에서 가장 상징적인 다리예요. 골드 게이트 브리지라는 다리. 양쪽 기둥에 줄로 연결된 현수교입니다. 근데 이 줄을 다 풀면은 얼만큼 되냐면 지구를 갖다가 3바퀴 돌 만큼 엄청나게 많은 양이에요. 근데 이렇게 보면은 줄이 그냥 뭐 몇 줄 없는 것처럼 이렇게 보이죠. 직경이 92cm나 되는 강철로 되어 있습니다. 강력한 힘으로 당겨서 다리가 이게 무너지지 않도록 지탱하고 있는
그게 지진에도 견뎌냈다는 거예요. 대단한 다리죠. 근데 이 줄은 하나가 아닙니다. 몇 겹이냐면 27,572겹이에요. 몇 겹이라고요? 27,572겹. 3겹이 아니에요. 3겹이 아니에요. 예. 우리 배는 3겹인가? 5겹이 아니에요. 5겹살. 그것이 아니에요. 27,572겹이에요. 어마어마한 줄들이, 그러니까 그 줄 하나를 보면 가느다란 줄이야. 이게 2만 개가 27,000개가 넘는 줄이 이게 꼬여가지고 하나처럼 이렇게 보이는 거예요. 그것을 꼬아서 만든 와이어. 이게 강력한 힘을 발휘해서 다리를 갖다가 지탱하고 있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사랑은 금문교보다도, 그 금문교의 와이어보다도 더 강하신 사랑의 줄로 우리를 묶어놓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사랑에 우리가 감사해야 되죠. 그 사랑이 오늘 우리를 여기까지 인도하신 겁니다. 그 놀라운 사랑에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은혜 때문입니다. 은혜는 곧 선물입니다. 선물은 내가 잘나서 주는 게 아니야. 단 1%도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없습니다. 32절에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가 무엇인데 그렇게 하셨을까? 이뻐서, 잘나서, 똑똑해서, 많이 가져서? 그런 거 하나도 없잖아요. 우리가 젊어서? 그런 것도 아닙니다. 바울은 디모데전서에서 죄인 중에 괴수라고 고백합니다. 그러한 죄인 중에 괴수인 바울까지도 하나님께서 구원하셨다는 거예요. 우리는 더해. 그러니까 우리가 이쁜 구석이 있어서 그런 것이 아닙니다. 돈 꽂아서, 돈 받아내기 위해서 구원하신 것도 절대로 아닙니다. 똑똑해서 써먹기 위해서 부르신 것도 아닙니다. 잘난 구석 하나도 없는 우리지만 처음부터 우리를 사랑하셨기에 사랑을 놓지 아니하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거예요. 그 은혜를 알아요 우리가 삽니다. 에베소서 2장에서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모든 것을 하나님이 주셨다는 말씀이에요. 우리는 단지 청지기일 뿐입니다. 내가 가진 것, 그거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나의 지식, 그거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나의 모든 것 다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그 은혜를 우리는 알고 감사해야 될 줄 믿습니다. 존 뉴턴은 젊은 시절에 방탕하고 무질서하고 악한 삶을 살았습니다. 해군 장교가 되기 위해서 해군 사관학교에 17살에 들어가요. 그런데 적응하지 못했어요. 망나니처럼 살았어요. 그래서 아예 그냥 해군들이 그를 노예 상인에게 던져버리고 말았어요. 노예로 팔려갔어요. 노예로 온갖 학대와 매맞음과 굶주림과 고통 속에 살아야 했고 병까지 걸려서 죽을 위기까지도 겪어 넘겼습니다. 노예선에서 겨우 고생을 하다가 22살에 탈출을 했어요. 구출이 되었어요. 하지만 그는 자기가 노예로 그렇게 고통받았는데 반대로 오히려 노예를 잡아다가 팔는 노예상, 흑인들을 잡아다가 아프리카에서 그들을 갖다가 잡아다가 미국에다 갖다 파는 그런 노예상입니다. 그러다가 어느 날 말씀을 읽다가 크게 깨우침을 받았어요. 내가 정말 잘못 살았구나. 하나님께 회개했어요. 그리고 돌아섰습니다. 노예 상인을 버렸어요. 관뒀어요.
그리고 새 사람이 되었어요. 하지만 그의 과거 때문에 그는 목사가 되고자 했지만 쉽게 될 수가 없었어요. 과거의 일 때문에 말이에요. 오랜 세월 후에 목사가 되었어요. 그래서 작은 교회에 가서 시골 교회에 가서 목회를 27년이나 하게 되었다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는 남은 인생을 그를 구해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감격하며 살았습니다. 그런 체험에서 나온 그 시가 있는데 그 시의 이름을 오늘날 사람들은 이렇게 붙였어요. 나 같은 죄인 살리신. Amazing Grace. 이걸 영국의 민요에다가 붙여서 부르게 된 것이 오늘 우리의 찬송입니다. 나 같은 죄인. 좀 전에 우리 불렀죠.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님의 은혜라. 우리가 감사해야 될 이유는 하나님의 열심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았어요. 하나님의 사랑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았어요. 하나님의 은혜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았습니다. 바울은 골로새서에서 그래서 우리가 감사가 넘치게 하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또 감사하는 자라가 되라고 이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감사가 없는 인생은 어떨까요? 앞에서도 말씀드렸듯이 불평과 원망이 가득한. 그러나 감사하는 인생은 놀라운 일을 하나님이 나타내십니다. 예수님께서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였듯이 그때마다 하나님께서는 기적과 같은 일들을 늘 나타내셨어요. 우리도 감사하는 인생, 그래서 복이 넘치는 삶을 우리도 살아가야 하겠습니다. 15세기만 하여도 바닷물이 내륙 깊숙이 들어와서 환경적으로 살기 어려운 작고 가난한 나라가 있었습니다. 그 나라는 네덜란드입니다. 당시에 스페인 왕국의 합스부르크라고 하는 왕조의 억압을 당하고 있었어요. 그들을 바다의 거지들이라고 부를 정도로 정말 가난한 그러한 나라였어요. 그런데 1550년 그때부터 그들은 진정한 믿음을 갖기 시작을 했어요. 가톨릭의 지배가 아닌 오직 은혜로 구원을 받는다 하는 종교개혁 신앙을 갖다가 모든 국민들이 그것을 받아들였어요. 장로교 교리를 받은 그들은 마을마다 수천 명의 사람들이 모여서 야외 예배로 드리고 집회로 하면서 말씀을 듣고 변화가 되었어요. 회개운동이 일어났어요. 신앙의 자유를 얻은 그들은 암스테르담을 자유무역도시로 만들었어요. 범죄율은 점점 떨어졌고 경찰이 필요 없는 사회가 됐어요. 집에 문을 걸어 잠그지 않아도 문을 열어놓아도 도둑이 들어가지 않았어요. 드디어 16세기 말 네덜란드는 유럽에서 가장 잘 사는 나라가 되었습니다. 이때가 네덜란드의 황금기라고 이렇게 부릅니다. 무엇 때문에? 하나님을 믿은 덕분에 말입니다. 하나님을 믿고 감사가 넘치는 그러한 삶을 살게 되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복을 주시는 거예요. 이 나라가 복받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감사가 넘쳐야 돼요. 감사하는 사람들이 돼야 돼요. 그걸 누구로부터 시작을 해야 되겠습니까? 오늘 우리들로부터 시작을 해야 됩니다. 우리가 오늘도 감사함을 주님께 날마다 감사함으로 나가 예배하고 감사함으로 드릴 때 넘치는 인생이 되고 그것이 넘어서 온 세상에 감사가 넘치는 세상으로. 그래서 이 나라가 복받는 인생, 복받는 그러한 나라가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 그러한 세상을 만들어가는 성도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